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엿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지난주 교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끌고 가신 내용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일꾼을 세워라, 사역을 분담해서 교회에 챙겨가야 될 일들을 분담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연신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스데반에 관한 기록입니다. 7명의 리더십을 세웠을 때에 제일 먼저 호명됐던 스데반인데, 이 본문 자체를 이렇게 딱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7명의 일꾼, 그 당시로 세워진 리더십들에 대해서 그냥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설명하나 보다 그렇게 짧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스데반의 역할, 특별히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이 스데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데반에 관한 기록을 바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이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순교지만은 이 죽음으로 시작해서 온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 이제 그 당시 유대교가 종교나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지금 우리가 6장 읽었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7장이 넘어가는데 7장 전체 한 59절 되는 이 전체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메시지인데, 이분이 단순히 구제와 봉사,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세워진 단순한 그런 구제와 봉사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든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내게 함께 하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스데반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울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물론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직접적인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가 눈이 뒤집히는 삶이 뒤집히는 이제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의 모든 여정에 제가 깨닫기로는 이 핍박과 돌에 맞아 죽는 이 상황에서도 그 동족들을 사랑하고 그 얼굴이 변치 않고 분노와 이 자식들이 나를 죽여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끝까지 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죽어간 이 스데반의 이 순교가 바울의 머릿속에 끝까지 남았어요. 끝까지.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스데반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겪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살게 하셨구나. 그럼 또 전하자. 그런 바울을 낳게 된 아주 중요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 바울의 역할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 것입니다. 거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스데반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끝부분에 죽습니다. 이런 사건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단순히 이것을 사람의 일들로 바라보면 안 되고 괜히 용감하게 졌다가 죽음을 당했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또 마귀가 판을 쳐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이들의 수굴에서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로 세워가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스데반의 삶은 몇 가지 다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알려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먼저 은혜가 충만했다. 이분의 삶에 넘쳐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흘러 넘쳐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옆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전 인생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했다.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자신이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호연의 삶에 은혜가 충만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상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게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능력이 충만했다. 능력이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고 큰 기적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적 같은 은혜다. 기적 같은 구원이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다니, 내가 이거 여기서 자유해지다니, 이런 기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 아픔,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적이 가끔씩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적이 뭡니까? 내 연약한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다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그 삶에 있어서 삶에 다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셨다. 이게 스데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사회적인 문제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손길, 그의 인생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입니다. 그게 충만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두 번째, 이 스데반을 설명하는 부분은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그것입니다. 지혜와 성령. 그 당시 스데반이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일곱 명의 이후의 일꾼들의 특징은 유대인 히브리파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다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헬라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교회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논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때 그들을 말빨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것으로 말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이루셨고 우리가 새롭게 살 길과 영원히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 이 뼈대만 얘기했지만 복음의 내용도 이 가지를 치면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의 내용, 진리, 생명, 평안, 회복, 심판, 이 내용도 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전해야 되겠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전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근본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로 전할 수 있지만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감정만이 아니라 헌신하고 챙기고 기도하고 살피고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너무 중요하겠죠. 복음을 한번 스쳐가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 이 사람을 꾸준히 만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도 전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을 꾸준히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 근본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빠지고 내용만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호연자매가 그런 교제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진리가 저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 원인은 딱 그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빠졌을 때.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그 사람은 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으로 사람을 누를 수도 있고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 위에 서서 복음이라기보다는 심판을 전하는 그런 복음 믿어 죽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교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빠졌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전하는 것하고 그냥 막 내지르는 거하고는 이거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힘도 달라요. 복음의 내용만 있고 영혼 사랑이 없으면 신비롭게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거나 교만하거나 그 사람을 누르거나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복음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사랑은 있는데 내용은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저 사람의 눈치만 보고 아이고 그러고만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성경을 통한 복음의 내용, 복음을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막 향해 다가가면서 한 사람을 일으키고 또 그 한 사람의 이 굳어진 마음벽을 마치 망치로 두들기듯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동족들에게 이 헬라말을 사용하는 동족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회당까지 나온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애틋하겠어요. 이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전하되 조금도 복음의 내용을 타협하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돌로 쳐 죽일 때도 이들을 정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전합니다. 이분도 이렇게 죽으실 때 예수님이 했던 말하고 비슷하게 해요. 그러나 이분이 그냥 멋있게 따라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을 사랑한 거예요. 진짜 이들을. 그리고 끝까지 복음의 내용을 조금도 오목조목 변질시키지 않고 다음 주에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삶과 설교를 통해서는 순교를 가져왔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과 이 복음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뒤집어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반응을 할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은 바른 진리이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시대의 흐름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시대 정신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주된 방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뭉치고 그것으로 문화를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가치관을 삼은 시대의 흐름, 시대의 정신들이 있어요.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는 황제와 권력,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 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안에서는 그 힘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신이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로마 시대, 그리고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버린 지금 현재 유럽, 또 이 당시에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종교가 다스리는 정신이 되어 있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못 벗어나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철학과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요. 그 거대한 흐름 앞에. 자본과 돈이 지배하는 시대, 그 흐름에서 못 벗어나요. 이런 시대 정신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정신의 힘은 대단해요. 사람이 그 밖으로 뛰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튕겨져 나오면은 나고자, 바보, 이단, 시대에 뒤떨어지는 존재,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 흐름, 이 정신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시대는 뭐니 해도 이 자본과 돈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신의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건물주를 꿈꾸고 다들 부러워하고. 공부를 하는 목적도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는 목적도 결국엔 목적이 돈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전부가 아니거든요. 무엇이 되었든 돈 많은 직업이 최고고, 심지어 내 짝을 고를 때도, 배우자를 고를 때도 돈이 우선이요. 돈 버는 능력. 심지어 교회조차도 번듯한 건물을 갖춰야 진짜 교회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축복하면은 재물이 채워지는 그것으로 여기는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살아요. 이 흐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저항합니까? 이런 시대를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복음은 그 시대와 발맞추어서 그 시대와 함께 잘 어울려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똑같습니다. 시대의 정신들은 이러저러하고 이렇게 바뀌어도 복음의 내용과 복음 속에 담긴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시대를 분별해가고 그 시대의 죄에 함께 싸워가고 여기에서 대안을 세워가고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하고 그렇게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자리에는 이 시대의 정신들과 맞서서 대항하는 이 긴장감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득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이 긴장감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복음에 뒤집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뒤집히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배척과 핍박과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갈등조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배척조차도 사용하셔요. 어떻게든 그곳에 예수님처럼 그 핍박이 있는 곳에 다른 씨들이 뿌려지고 거기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요. 어쨌든 이 시대와 맞붙어서 복음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용기를 내고 다가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개혁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조금 살짝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기를, 전인적으로 다시 뒤집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주류층, 상류층, 이 시대를 막 쥐락펴락하는 그곳에 딱 부딪혔을 때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가 팍 충돌하듯이 일어나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제도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엄청난 충격, 갈등, 핍박, 죽음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가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복음은 급진적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해요. 상당히 공격적이고 과격하고 선명하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어떤 한 책이 레디칼이라는 책이 급진적이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으켜졌습니다. 물론 그 열매는 미미하긴 해요. 지금 점점 더 이 시대는 이 복음이 용맹하지 않고 과격하지 않고 이 시대와 타협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근데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타협이 아니라 돌진이에요. 마치 사랑을 고백하듯이 돌진하는 거예요. 사람의 굳어진 마음에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인생에 어떻게든 금이라도 내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침략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특징, 복음의 성질이에요. 침투하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이럭저럭 살다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계하다가 그러다가 뭔 일 생기면 그냥 헤어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뒤집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것을 막 지키고자 막 갈등하다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지 않고 핍박도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살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정신은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은 아니에요. 아유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아유 뭐 좀 떨어져 있고 이게 이 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든 씨름하고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복음,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과 좀 다릅니까? 달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성인들이 많이 살고 다 똑똑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코로나도 지냈고 직업도 다양하고 다 돈 벌어야 되고 바쁘고 그렇기에 이 복음의 급진성을 이 공격성을 내려놔도 되는가? 복음의 이 과격함을 내려놓게 되면 그럼 더 잘 믿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겠는가? 너도 인정하고 심지어 모든 종교가 다 옳다 하는 그런 다원주의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건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으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 시대의 흐름에 정신에 타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대가 이러니 너희는 이 시대 속에서 잘 동화되어서 여기서 존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너는 잘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지 않으셔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전부라고 하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삶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과학이 전부고 지식이 전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는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걷는 거예요. 이 과격한 복음. 어떤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복음의 내용을 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 명령대로 복음으로 사는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선명하게 복음을 말하고 진짜 사람을 사랑해 가고 그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과 우리는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명. 이 시대가 아무리 고상하고 지성적이고 다양하고 어떤 시대 정신이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다.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인간이 함부로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점점 더 뼈저리게 알아갈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더 점점 더 뼈저리게 느껴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이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더 극으로 치달아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때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고
결국에는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 번 더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삶을 진짜 살아가고 살아있는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